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생텍쥐 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책이라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여러 대화들이 참 우리 애가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화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대화가 이런 대화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제 그 질문을 했던 그분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돌아온 답은 이런 답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그 대화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는 건 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가 이제 맞춰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어떻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맞을 것입니다. 결혼하신 여러분들,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5월 가정의 달 아닙니까? 그때를 생각하니까 막 힘이 듭니까 벌써? 남자분들? 여자분들 또 어떠세요? 남편의 그래도 그 마음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잠시 사담이지만 저는 저희 와이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때가 화성 저쪽에 살았는데 와이프가, 저는 분당에 있었어요. 와이프랑. 그런데 그때 메르스인가 사스인데 거기 발원지가 저기 화성이었어요. 저쪽 조암 있는데 목숨 걸고 갔어요. 만나러 막 가는데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마음을 얻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얻으려면 아주 목숨, 그래 지금도 그렇게 한 번씩 얘기해요. 나는 목숨 걸고 당신을 사랑했어.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음 얻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제 나올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안에 참 기피하는 봉사직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해도 이것만큼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하는 봉사, 어떤 걸 꼽습니까? 가장 먼저 얘기하면 청소가 아닐까요? 왜냐면 일단 토요일날 나와야 하잖아요. 주일날 나와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하루 시간을 쓰려니까 힘들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 교회가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저는 큰 교회에서도 뭐 사역하고 있었지만 마당이 넓은 교회는 아주 미치는 거예요. 토요일날 되면 집사님들이 오긴 오지만 마당이 넓고 주차장이 높다 보니까 눈이 한번 오면 끝이 없어요. 치워도 쓰레기를 치워도 끝이 없어요. 그렇게 힘든 게 또 청소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청소는 기피해요. 두 번째로 말하면 어떤 봉사를 기피할까요? 단연코 주방 봉사죠. 이것도 토요일날 시간을 써야 돼요. 힘들어요. 주일날도 몸이 고돼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기피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일학교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언뜻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주일학교 교사가 뭐가 그렇게 힘들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대표적으로 다른 부분이 하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청소나 주방 봉사나 아니면 뭐 예배팀이나 찬양팀이나 이 모든 봉사들의 공통점은 하나님만 일단 보면 돼요. 내가 청소를 해도 왜 그 사람들이 청소로 성도들이 봉사하냐면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내가 혼자 여기 성전을 닦고 있어도, 때로는 제가 여기 걸레질을 할 때도 있고 우리 교역자들이 할 때도 있고 장로님이 할 때도 있지만 그냥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냥 뭐 즐거운 거예요. 막 노래 틀어놓고 교회 물걸레질 막 하면서 기쁘게 청소해요. 하나님만 보면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어요. 여기 오늘 성도가 한 명 나와 있어도 우리 찬양팀은 누구 바라보고 하면 됩니까? 사람의 환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열심히 준비한 것 하나님께 마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교사의 사명이 뭡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일단 열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심어지게 하는 게 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는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아닌 성도님들,
이미 교육부서를 거친 성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예배 모습이 오늘날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 이렇게 저에게 집중하는 이런 정말 집중해 주시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왜 교사들이 조사를 했는데 교회 봉사직 1년 하고 그만둔 퇴사율 1위인지. 제가 목회자 되기 전에 교사를 8년 했어요. 청소년부 교사를 했는데 들어가서 이미 알았지만 또 교사가 돼서 그 예배를 작년부 예배를 드리다가 그 교사를 들어가니까 참 힘든 게 무엇이냐면 예배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교사를 할 정도의 마음이면 이미 나는 뜨거운 예배를 사모하는데 예배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쫙 가라앉아 있어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청소년부입니다. 유초동부는 반대지만 이유는 딱 하나죠. 예배 자리 억지로 나왔으니까. 억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비율이 한 8대2 정도 돼요. 한 2는 그래도 하나님을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믿어서 예배를 드리고 집중을 해요. 그런데 7 내지 8은 80%는 그냥 귀찮은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활발하던 아이들이 교회만 오면 부모가 나가라고 해서 왔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착한 아이들이죠. 그런데 싫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 집안은 기독교여서 내가 이렇게 나오기 싫은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부모는 나를 교회 나오게 할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교사들이 왔어 아무리 환영해 준다고 뭐 기쁘겠습니까? 오기 싫은데 왔는데. 앞에서 전도사님은 설교를 막 하나님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 막 설교한다고 아이들이 들리겠습니까? 무슨 생각하겠어요?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제가 히트 친 적이 한 번 있어요. 저는 설교를 작년부 설교도 그렇게 길게 안 하잖아요. 이유는 저도 다른 목사님들 긴 설교를 잘 못 들어요. 그냥 핵심만 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설교는 더 핵심만 줘요. 그러니까 아이들 설교는 한 15분 뭐 이 정도면 적당하다. 20분 뭐 이 정도면 길어야 20분. 처음 청소년부 가가지고 설교를 해서 너희들 정말 소중하다. 하나님 너희들 너무 사랑한다. 막 설교하고 한 15분, 한 17, 8분 됐길래 설교를 말씀을 맺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애들이 눈이 번쩍 뜨더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 전에 있던 전임 사역자가 설교를 50분 했어요. 50분. 그러니까 저는 뭐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짧게 했는데 히트가 됐어요. 그러면 막 부모님들 교회 내에 소문이 그렇게 퍼질지 몰랐어요. 우리 이번에 오신 청소년부 전도사님이 최고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반 공부 한번 하려면 교사가 앞에서 원맨쇼를 해야 애들이 입 한번 여는 게 주일학교 청소년부의 예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애들 잘못이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사춘기니까. 근데 교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음 세대 살리겠다는 사명감으로 들어갔는데 매주 펼쳐지는 예배는 가라앉은 예배. 입 한번 열려고 하면 아니 내가 아쉬운 게 뭐 있다고 애들한테 이래야지.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유치부나 초등부는 어떨까요? 반대죠. 거기는 가라앉은 게 아니라 너무 업돼 있어요. 왜 이렇게 업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저희 다 합치면 한 30명 정도 유초등부 되는데 제가 맡았던 유년부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은 그때 한 150명 맡았어요. 와, 안 다치는 애가 없어요. 교회만 오면 다쳐가요. 제발 좀 뛰지 마라.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제발 좀 걸어 다녀라. 제발 기도할 때 눈 좀 감아라. 아니 어떨 때는 이게 과연 예배일까? 이렇게 예배 드려도 하나님 받으실까? 아니 이렇게 하면 신앙 전수가 되긴 될까?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문이. 그러면서 결국 이런 결론이 납니다. 주일날 평안을 찾아야겠다. 다시 고요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들어가자. 그리고 교사를 1년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 교사들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릴까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사의 어려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야 될 일 첫째, 교사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누가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 울어줍니까? 이 세상 누가 내 자녀를 맞아줍니까? 이 세상 누가 내 자녀를 그렇게 아무런 페이, 돈의 관계, 이익 관계를 떠나서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번 우리 교회 밴드에 초등부 야유회 갔다 온 사진들이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신 분들 있죠?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수고했다고 교사들. 참 그럴 때 보면 전 솔직한 말로 좀 속상해요. 아이들이 민속촌에서 즐거워하는 모습 딱 봤어요. 놀이기구 타고 막 즐거워하는 아이들. 그 가운데 인상 깊은 사진은 곤장을 들고, 민속촌이니까 강도사님을 애들이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막 즐거워해요. 얼마나 잘 놀아주는 강도사님이에요. 그런데 전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웃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어렸을 때 교회라는 곳이 행복하고 즐겁다는 걸 아는 애들은 교회를 앞으로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미 이해관계가 아닌 곳에서 사랑을 받으면 아이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신앙의 추억을 하나 가지면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지금 나오는 분들의 70-80%는 다 주일학교 출신들이에요. 교회가 좋다는 걸 아니까 또 그런 신앙의 추억을 아이들에게 남겨주니까 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 아이들은 정말 교회 사랑하겠다. 그런데 그 사진에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처음 오전에 사진 찍은 것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교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후 정도 되는 사진을 보니까 교사들이 사진을 찍어도 넋이 나가 있어요. 제가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교사들을 맞이하는데 막 그냥 탈진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도 5일 동안 출근했어요. 그분들도 가정의 일 다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을 아이들과 써주고, 그리고 주일을 또 오늘 저기서 저렇게 아이들을 맡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해 주시고 당신이 하는 일이 참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많이 힘내라고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땅한 일인 줄 믿어요. 그리고 제가 교사분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1부 때 이제 교사들이 지금 없고 그렇지만 이것이 또 교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말합니다. 교사의 직분이 힘들다고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없어요. 한국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골 교회들의 문제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점?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 지난번에 교회 행사할 때 우리 외할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아유, 할머니, 내 애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정신없고 피곤하시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말해요. 너무 좋다. 애들 소리 들으니까, 오랜만에 애들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만 없을까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이 나라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 시대를 보세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를 제대로 안 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나오냐면, 영어로 보면 정확히 나와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에 another generation 그래요.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부모 여호수아 너희랑 이 민족은 다른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게 시작됩니까? 징계와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토록 힘든 시대를 산 게 사사기 시대라는 것입니다. 신앙 전수가 안 되면 여러분들 자녀만 잘 교육하고 기독교식으로 교육하고 키운다고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친구까지도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혼자 견뎠습니까? 그래도 새 친구가 있어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교사의 직분 감당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거는 부모든 교사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같이 예배하는 공간에 있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가라앉아 있다 할지라도 선생님의 그 높이는 그 찬양 소리가 아이들에게는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어떤 형편이든 나는 소리 높여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구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기도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구나를 몸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교사가 떠나면 누가 그걸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교사들이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어떻게 나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의 권위를 자꾸만 건드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말에 힘이 없다, 설교를 잘 못한다고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인 아볼로는 이런 점이 부족하다고 막 평가하고 막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 이런 말을 하면서 말하고 하는 핵심은, 나는 너희들 평가 신경 안 써, 이거예요. 나는,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일을 맡기실 때 평가 기준은 딱 하나예요. 바로 충성된가 아닌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충성이 뭡니까?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한결같음. 제가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는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달란트 비율을 봐도 돈을 많이 남겼다고 칭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이유는 내가 맡긴 작은 일에 네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어 주니까 하나님이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분들에게 교사를 권면하면 반드시 나오는 레퍼토리 단어가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그 무엇일까요? 교사 좀 해주세요. 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 살려야죠. 얘기하면 항상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하냐면, 저는 아직 성경 지식이 없어서, 저는 재능이 없어요. 막 다른 이유를 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기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것은 딱 하나예요. 충성되면 돼요. 내게 맡겨진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교사뿐 아니라 다른 봉사직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찬양팀 악기를 했으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다른 봉사직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를 한번 시작했으면 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멋진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한 번씩 노회에 가면 꼭 그런 행사를 하는데, 어떤 행사냐면 20년 근속 교사상 해가지고 하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30년 근속 교사 나오라고 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장로님, 권사님 같은 분들이 쫙 나와서 상을 딱 받아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제 목회자지만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야, 저분들이구나. 이 한국 교회를, 다음 세대를 계속 예배를 삶으로 보여줘서 여기까지 있게 한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킨, 저 30년을 지킨 저 장로님, 권사님, 선생님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를 지탱해 온 것이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교사하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예전에 교사를 하다가 다시 마음이 뜨거워진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교사하다가 8년 했고 20살부터 했는데 매해 그만두고 싶었어요. 매해. 처음 초반에.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 처음 유년부가 청소년부가 좀 말을 안 듣고 제가 좀 활발하다고 느끼니까 그 어른 집사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저한테 그 다음 반을 맡겨주는데 가장 내성적인 애들을 뽑아라. 그래서 10명을 추려주더니 저한테 맡겨주는 거예요. 가장 출석률 안 좋고
말 안 하는 애들, 그런 애들만 맡겨주니까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말 한마디 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다, 그만둬야지 하는데 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그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다른 땐 그냥 넘어갔는데 이 말씀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은 온 천하를 얻는 일보다 자기 영혼을 구원받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구나. 영혼 구원이 천하를 구하는 일보다 비중이 더 큰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이 바뀌냐면, 그렇구나, 내가 교사를 계속하면서 지금 나에게 맡겨진 10명 가운데 내가 힘들지만 한 영혼만 제대로 하나님 알아도 나는 천하를 구한 일로 하나님 평가해 주시겠구나, 이 생각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신비해요. 내가 그만두고 싶은 마음 어떻게 아시고 저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갑자기 이 말씀 가운데 막 살아나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냐면, 그래, 내가 나 자신을 대학교 때 보니까 제가 천하 구하는 일은, 그러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일은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그래도 하나님께는 천하를 구하는 일보다 더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고 싶다. 그러면서 이 교사의 일이 너무나도 그때부터는 막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천하를 구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을 하는 나 자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연결됐어요.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제 이름 가운데 제가 김태훈입니다. 그런데 제 이름의 그 태자가 이제 한자로 보통 사람들이 태가 들어가면 이름을 쓸 때 클태를 많이 쓴대요. 클태, 큰 인물이 되라. 근데 저는 그 이름 지어주는 그 사람이 별태를 썼어요. 별. 그러니까 좀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른들이 이름이 태가 들어가니까 클태 뭐 이렇지 뭐 이러는데 저는 별이 들어갑니다. 뭔가 이렇게 특이한 사람이 된 것처럼 좋았어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 같았어요. 태훈아, 네 이름에 별만 들어간다고 자랑하면 되냐?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자 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름에 별만 들어가면 뭐하니? 이런 음성이 제 안에,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맡은 이 아이들만큼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알게 하는 옳은 대로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고 싶다. 그때부터는 교사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오늘날 목사까지 오는 게 바로 저 두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저희 목회의 방침은 두 가지예요. 1번은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영혼이 한 영혼. 교회 크고 작고 다 상관없고 우리 교회 온 어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에 대한 철학, 그리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 그런 한 영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일 평생 하다가 저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관심을 쏟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천하를 구하고자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로 해서 그렇게 바삐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아름다운 일을 함께 해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셋째예요. 그래서 마지막 셋째는 그거예요. 교사로 자원해 주시길 바래요. 마지막에 이런 말 나올 줄 알았다 하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청소년부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한 명이 군대 갔어요. 청소년부 선생님이 2명이었는데 그래서 한 명이 부장집사님이에요. 지금 부장집사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교회 저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니 교사들이 그 모임도 있고 저는 그렇게 재밌게 신앙생활 제가 했는데 왜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청소년부 선생님이 한 명이에요? 하나님 빨리 채워주세요. 빨리 채워주세요. 아니 교사 안에 그 재밌음도 있잖아요.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언제 채워주실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유치부는 계속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만 또 다 교사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 집사님 교사가 필요하대요. 왜냐면 우리 사모가 하거든요. 우리 사모는 그래도 신학을 했고 또 유치원 또 전공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 결합돼서 잘 하고 있는데 좀 마음을 좀 청년들도 잘하지만 그런 어른 집사님들이 좀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리고 초등부는 계속 부흥을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그러니까 초등부도 계속 저만 보면 아주 교역자들 보기가 무서워요. 목사님 교사가 필요해요. 교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일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하면 어느 순간에는 선생이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고 예수님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양을 이제 내가 먹이고 내가 치고 내가 먹여라. 언제까지 젖 먹는 자로 있을 수 없잖아요. 나는 아직도 부족해요 할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볼 때는 충분히 여러분의 신앙으로 사랑하며 아이들을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것으로 여러분 우리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목회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도 완전해서 여러분을 이끌었습니까? 전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그 선생님들이 지금 그 나이가 돼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완전해서 여러분을 이끌었습니까? 참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우리 청소년 때 선생님이 차가 티코였어요. 티코. 근데 우리가 참 얄궂죠. 티코였다는 건 뭡니까? 그 선생님도 그때 나이가 지금 생각하면 26밖에 안 됐어요. 티코 타고 다니시는데 그 작은 차에 선생님 떡볶이 사주세요 하니까 맨날 하는 말이 선생님은 선생님 돈 없어 임마 이러면서도 티코를 끌고 와요. 야 선생님 맨날 뭐 눈에 떡볶이 사주네야 하면서도 그 26살이 뭐 지금 생각해보세요. 청년이 뭐 돈이 있어요. 근데 일하니까 티코 하나 사서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커 보이는 선생님이잖아요. 티코를 맨날 끌고 와요. 거기 몇 명 타는 줄 아세요? 전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티코에 우리 반 애들 8명이 다 타요. 참 무식하죠. 근데 선생님 차가 그거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하고 만 26세가 안 돼서 봉고차를 못 타는데 어떻게 교회차를 타라. 그럼 막 신나가지고 막 낑겨 안고 막 야 하지마 저래 하지마. 그 선생님은 조용히 해라 막 난리 나면서 가잖아요. 떡볶이 딱 정말 2접시 사줘요. 선생님까지 9명인데 선생님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9명인데 떡볶이 2개인데도 막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 그 선생님들 그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저 혼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완전했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없는 거에서도 베풀려고 하고. 참 그런 선생님들이 설교 이번에 준비하는데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빚 졌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상태인데도 오직 내 가족, 오직 내 자녀, 오직 내 여가, 오직 내 휴가,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를 만든 게 아닐까. 우리가 그 바통을 넘겨줘야죠. 그걸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 저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청소년 때 선생님들이 생각나면 청소년 섬겨주는 게 바탕하지 않습니까? 초등부 때 은혜 받았으면 초등부 섬겨주시고, 아니 찬양의 은혜를 받았으면 찬양팀을 섬겨주시고, 밥을 맛있게 먹었으면 이제 나도 주방봉사로 섬겨주시고,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타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사의 봉사직, 사실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 또 교사를 부각했지만 어렵지 않은 일이 없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일평생 교회에서 살았고
무엇이 어려운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처럼 영광스럽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교사를 참 귀하게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교사의 사명 충성으로 끝까지 감당해 주시고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또 교사에도 자원해 주셔서 함께 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교사들이 다 저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어떤 분들이 있구나 해서 그냥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한번 사진을 보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보여주세요. 네, 유치부 네, 하나씩 넘겨주세요. 네. 네, 또 넘겨주세요. 초등부. 저기 이제 일부 모습이에요. 저건 일부 모습인데 저기 있는 이제 교사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2부 예배 끝나고 이제 돌아가면 초등부 뭐 유치부 다 모여가지고 또 1시간 가량 또 회의하고 다음 주는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또 머리를 맞대고 참 애쓰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도 뭐 말할 것도 없죠. 계속 마음 쓰고 기도하고 또 교역자들도 얼마나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저들을 위해서 저기 나와 있는 저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 가장 먼저는 충성된 종 되게 해달라고, 한번 맡은 사역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2번째는 그 사역을 맡기셨으니 필요한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충성, 능력, 그리고 마지막은 교사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저들을 통해서 정말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제가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충성된 교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지혜와 힘, 체력 모든 것 더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열매가 맺혀져서 그들이 주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 오늘 특별히 하나님
저도 그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쏟고 싶습니다라는 마음 주시는 분들은 결단하시고 또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일 감당하길 원하고 천하를 구하는 일보다 귀한 그 일을 제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정말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각자 마음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여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그들이 더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성된 교사로 하나님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거저 받은 자는 거저 주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뜨거움들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사로 하나님, 어떤 자는 셀 리더로, 어떤 자는 하나님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로 하나님 그 사명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하나님 젖 먹는 자로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단단한 음식 먹는 자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영광 위에 달려가는 자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름답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탄 초청교회 세우시고 이곳에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이 교회에서 성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자녀들을 맡기 위하여 아름다운 봉사직인 교사를 감당하는 분들 계십니다. 자신들도 힘들 때 있습니다. 나도 편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내 예배 주일 평안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교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성되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오니 필요한 지혜와 능력, 체력, 필요한 관계, 물질, 하나님 가정의 평안, 산업의 평안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걸림돌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여기 앉은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거저 받은 은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받은 은혜로 내 안에서만 머물고 있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게 그 마음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하여